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선교는 과연 누구의 일인가요? 그거야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나가서 하시는 일이지 선교사의 일이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선교부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보내는 그 선교부의 일 아닌가? 조금 더 그래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선교 아닙니까? 셋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선교는 인간의 열심이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때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선교팀을 보내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열방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이 선교인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무감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에요. 그게 미시오데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기도 전에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을 찾으시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 하나님의 선교는 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발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나간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갈, 이스라엘의 주류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방 여인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상처 입고 고립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지리적, 문화적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돈은 많은데 영혼은 빈곤하여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훔쳐보던 삭개오,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가 그를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도 하갈도 사마리아 여인도 삭개오도 그리고 사울도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선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길목에서 직접 만나 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 발을 포개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가고 계십니까? 내가 거기 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5장 20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선교에 참여케 하시느냐?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즉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들을 향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는 그 현장에 자녀가 함께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제 큰딸 에스더 전도사가 2살 한 반쯤 됐을 때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제가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제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제가 학교 가면서 2살 간 넘은 우리 에스더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 학교, 신학교 가까이 있는 미국 교회의 그 널서리 프로그램에 둘합을 하고 그러고 이제 학교 클래스에 들어갔거든요. 때로는 잘 떨어지다가 때로는 무슨 이유인지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다리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지, 아빠 가서 공부해야지 해서 억지로 떼놓으려고 그러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너무 측은해서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걸 떼놓고 가지를 못하고 데리고 신학교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그 첫 시간이 한 15명 정도 신학생들이 교수하고 둘러앉아서 이제 같이 질의응답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둥그렇게 앉아있는데 제 옆에 책상을 하나 더 끌어가다가 물론 교수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앉혀놓고 그림 좀 그리라고 연필이랑 종이 주면 아주 조용히 클래스가 끝날 때까지 앉아있어요. 우리 에스더 전도사가 2살 반부터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 나도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민감성, 영적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게 되는 그 영적 민감성.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필수 조건입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고통 소리, 그리고 이웃들의 그 아픔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민감성, 이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냐 하면 사랑하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끌어안고 있는 고통하는 사람들, 아픔과 두려움과 그 영원한 심판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이웃, 그 이웃의 눈에서 눈물이 고여 흐르는 것을 볼게 되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단다. 내가 지금 이들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도 가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만들고 계획하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나도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나도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찾아가셔서 감싸고 있는 그 절망의 사람들, 하나님, 나도 그곳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어질 때에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0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였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흩어져 가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므로 선교는 here and now, 나를 이미 보내신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 그 직장 그리고 그 학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번엔 1961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죠. 1961년도에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 19살 나이에 이분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아무런 후원단체도 없이 혼자서 그 남미의 콜롬비아하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경계선에 있는 한 인디안 마을을 찾아가는데, 그 마을에 사는 부족들은 모틸론이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들이었어요. 1960년대인데 여전히 이들은 포악한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이 올슨 선교사님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새로운 문명을 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언어와 문화를 익혀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모틸론 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 신화 가운데는 어떤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었냐면, 저 지평선을 넘어 우리를 찾아올 신이 반드시 있다.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신화 속에서는 저 지평선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올 신이 반드시 있다. 그가 언제 올 것인가?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슨 선교사님은 바로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모틀랜족 그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후에 이제 자기 자서전을 기록을 했어요. 편찬을 했는데 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책 이름은 밀림 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내용이 후에는 브루치코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하면서 내가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오래전부터 계셔서 그들의 마음이 언젠가 찾아올 신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것뿐입니다. 요즘 현대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그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현지인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잡도 이제 크리에이트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그 보안 지역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비즈니스 카페를 하나 오픈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 카페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직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간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얘기 쓴즉 이 직원이 얼마 전에 성경을 하나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점점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아주 갈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 성경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사업체가 선교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카페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이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예약해 놓으신 이 상담소의 문을 여는 문지기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저런 땅에는, 저런 나라에는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겠다 하고 여겨지는 그 문 닫힌 땅 그 안에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의 꿈 속에서, 누군가의 고민 속에, 또 누군가의 일터 속에 먼저 찾아가 계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소개하는 것 그 이전에 이미 그들 곁에 가 계신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다른 얘기로도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신방 가기 전에 목사로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번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가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그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병실에 와 계시다.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분을 더 사랑하신다. 내가 이 환자분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고통하고 계신다. 이런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제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병실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흔적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병실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무지한 백성들,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가서 일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계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진정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모험이 아닙니다. 선교는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가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나도 거기 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그 언제 어디서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 기쁘게 동참할 때 우리가 선교로 복을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이 되었죠. 에덴의 어두운 그늘 뒤에 숨은 한 인간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다가가신 그분의 발걸음이 선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로 파송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워 열방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특권 이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먼지 속으로 들어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잇는 가장 처절하고도 완전한 다리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의 눈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사랑의 흐름에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여러분들의 작은 삶을 실어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단다. 너도 여기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있단다. 너도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이들의 아픔과 상처와 이들의 죄를 품고 함께 고통하고 있단다. 너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